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등이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도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 찬물을 끼얹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언제 사용되는 말이죠? 분위기나 상황이 정말 좋은데 갑자기 엉뚱한 말이나 행동 또는 그 좋은 상황과 정반대의 말과 행동을 해서 순식간에 분위기를 가라앉힐 때, 얼음이 되게 할 때, 방해할 때 사용되는 말이죠. 요즘 국제 관계나 국내 상권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혐중 시위이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여 있는 많이 이렇게 오는 이 명동, 종로, 이 강남에서 이 혐오스러운 문구가 적혀 있는 팻말을 들고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외쳐대면서 시위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무비자로 들어오면 전염병을 일으킨다, 나라가 점령이 된다, 등등등 여러 가지 거짓 뉴스로 시위를 하죠. 인격 모독적인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걸 본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얼굴을 찌푸리고 또 중국인이 아닌 다른 외국인들도 그것을 보고 불쾌감을 토로합니다. 제가 일하는 헝거 원숭이 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놀러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또 받으러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는 엄마 아빠가 조선족이거나 중국인인 다문화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된다면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이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이 뉴스를 접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우리가 만약 타국에서 혐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가 혐오의 종교가 아니라 환대의 종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종교가 아니라 갈라진 틈을 메우는 종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혐오를 받으시고 또한 혐오와 싸우신 분이셨죠. 혹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러하신 분이신데 혹 우리는 누군가를 혐오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혐오는 국제관계에 찬물을 또 껴안는 행위가 되죠. 이 동시에 또한 우리 여행객들을 상대로 생계를 꾸려가는 또 많은 상권들에게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혐오가 아닌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분위기는 조금 다르지만 찬물이 끼얹어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여러 변방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리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한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 나뭇가지를 길에 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보다 더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쳐댔지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알고 있고 어느 누구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 말고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되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한두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 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명확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마태복음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두 맹인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십니다. 이 지역은요,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소리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외쳐댑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결과적으로 그녀의 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또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두 맹인이, 그 앞에서 말했던 맹인과 다른 맹인들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으면 무리들에게 꾸짖음을 받아요.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외쳐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셨죠.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셨구나라고 말이죠. 너희들이 내가 다윗의 자손임을 믿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그 두 맹인을 고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펼치고 예수님을 앞뒤로 따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외쳐댑니다. 완전 환호와 열광의 도가니였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은 많은 백성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송받은 최고의 사건으로 다가오죠.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쳐댔어요. 그때 그 외침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며 이 어린이들의 고백을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당연하고 합당한 호칭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많은 무리에게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받고 칭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의 정점에서 당사자인 예수님이 갑자기 반전의 폭탄을 투하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뜬금없이 이 열광의 도가니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21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 다음 장인 22장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묻죠. 그러자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들의 대답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 반문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성도님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윗보다 선제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당시 사람들을 완전 멘붕에 빠뜨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요 무조건 다윗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겼습니까?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또한 입성한 후에도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했죠. 입성 전이다, 입성하는 그 순간이나 입성 후에도 계속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며 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고 외쳤던 고백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멘붕에 빠졌을 겁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 이렇게 기대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 기대에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은 겁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라고 굳게 믿었을까요? 왜 그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의 소금 언약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이스라엘을 주시겠다라고 통치하게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 때문에 누구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죠? 다윗의 후손만이. 이 언약 때문에 누구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까? 다윗의 자손만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요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 전이나 입성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입성 후에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것을요 원치 않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약의 첫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태의 기록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상충되잖아요. 마태복음이요,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참 몇십 년 지나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다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해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기록하면 안 돼요. 빼버려야 합니다. 그냥 예수의 족보다 하든지 다윗을 빼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분명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맞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의 믿음 속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할 때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인물일까요? 어떠한 이미지일까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왕, 이스라엘을 부국강병하게 해줄 왕,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줄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블레셋보다 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것처럼, 또한 이스라엘을 유업했던 모든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로마보다 더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게 다윗의 자손이에요.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왕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할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다윗의 자손을 기대하고 꿈꾸고 기다렸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부국과 태평을 소망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바람이 그대로 투영된 존재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욕망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셔서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님을 선언하셨던 것이죠. 분명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핏줄로는, DNA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이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팩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그 다윗의 자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것을요, 원치 않으셨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맹인들, 가난한 여인, 바디메오 등의 치유 사건을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치유하신 걸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성도님들, 나중에 그 본문들을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그들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칭찬하셔서 그들을 고치셨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들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셔서 칭찬했던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고쳤다라는 이런 생각은요, 우리의 선입견인 거예요. 우리 선입견이 기정사실화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의 고백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치유 사건들에서는 칭찬하는 듯한 내용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좀 다르죠.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아이들을 꾸짖었는데 이에 예수님께서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였다라고 하셨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이 아이들의 고백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고 칭찬해 주시는 것처럼 다가오잖아요. 그런데요, 온전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타르티조는요, 본래 어떤 뜻이냐면 고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의 고백이 고쳐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입성 전까지 다윗의 자손이라는 몇몇 사람들의 고백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부터 그 고백은요, 절정에 이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다윗성에 입성했으니까 그들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 기도했을 겁니다. 소망했을 겁니다. 다윗 왕 때처럼 말이죠. 다윗 왕의 시대가 다시 한번 재현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최고의 절정 순간에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바람이 가장 최고조에 올라왔을 때에 반전과 충격의 폭탄 투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반전의 충격은 예수님의 진실한 정체를 사람들의 뼈에 각인시켰음이 분명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바라는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를까요? 그 당시 사람들처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따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삶의 복과 부, 건강과 태평, 성공, 이러한 바람이 혼합되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채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환호하고 열광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이 선언을 하신 후에 그들이 바라는 다윗의 후손처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바람과 정반대로 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진실한 정체를 더욱더 드러내셨습니다. 사람의 바람과 뜻대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로마 병사에게 끌려가고 산헤드린에서 신문과 고문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바랐던 다윗의 자손이 정말 아니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윗보다 선재하신 분이시고 다윗을 창조하신 다윗의 주님이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그가 그 죄를 깨닫고 침상이 젖을 때까지 울며 회개했을 때에 그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다윗을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또한 열왕기상 9장과 11장을 보면 성경은 다윗을 온전한 마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라는 뜻이 아니죠. 온전한 사람은 죄로 인하여 무너졌어도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단절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다윗에게도 주님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십니다. 다윗을 죄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만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신 주님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도 온전한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바람을 이루어줄 다윗의 후손을 따르고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 우리의 죄와 싸우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 순간 발부둥치며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